예, 종말론 정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그 종말론의 정의. 종말론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연구를 한다. 종말론에는 개인적 종말론과 우주적 종말론이 있다. 전자는 각 개인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일어날 것을 말한다. 후자는 피조물 전체가 미래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해당됩니다. 예, 종말론. 예. 개인의 종말론, 우주의 종말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종말론은 죽음이에요. 죽음. 어제 어떤 여자 목사님 와셔서 건요 기도했는데 하루 바빠가지고 너무너무 바쁘대. 야, 그래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고. 자, 죽음의 필수성. 모든 인간 죄로 인해 반드시 온다. 죄의 삭은 사망.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의 의미는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 있는데,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반면에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온 둘째 사망.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죠. 자, 중간 상태. 의미는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자, 견해는 영혼의 잠. 흔히 성경에서 잠, 나사렛에서 잠을 잔다. 이게 무슨 의미죠? 예, 죽는다는 거죠. 잔다는 건 깰 수 있다는 확신이 되는 거죠. 무의식 상태. 구약에서는 수월, 신약에서는 하데스. 캐톨릭에서는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로마 캐톨릭이 악인은 지옥, 선인은 천국. 불안한 자는, 다시 말하면 직접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와 미사와 선행으로 정화됨. 이게 근거가 외경인 그 마카비이서 12장 43, 45절에 근거한 건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캐톨릭에서는 외경, 여러분 외경과 위경의 차이를 아시죠? 뭐예요? 까먹었네. 외경과 위경, 외경과 위경. 예. 외경은 외자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위경, 정확히 말했는데, 외경은 신약 우리가 66권 플러스 알파를 얘기한 거죠, 구약에. 근데 위경은 그 자체가 정경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요거 한 10몇 권을 더 넣었죠. 우리는 신약, 구약 66권만 넣습니다. 자, 그래서 개신교 입장은 외경을 인정하지 않으며 신자는 축복의 장소로, 불신자는 형벌의 장소로 간다. 낙원에 간다고 볼 수 있죠. 자, 우주적인 종말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재림전 사건이 이방인을 부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옛날에 한 500만대, 지금 한 700만, 800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표적이 나타나요. 전쟁, 기아, 지진, 거짓 선지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 코로나도 하나의 마지막 그 징조가 아닌가, 또 변형된 관계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재림의 형태는 예수님께서 육체적, 똑같이 몸, 시각적 보인다는 거예요. 영광, 예측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재림의 목적은 죽은 자의 부활과 최후 심판.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천년왕국과 대환란인데, 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천년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이게 신학적으로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전천년이요, 무천년, 후천년이냐, 아니면 그 뒤에 전 환란세리냐, 환란 중간 환란세리냐, 그 마지막 환란세리냐. 자, 보세요. 이게 대충이라도 보세요. 후천년설은 포스트 밀레니엄이즘, 어거스틴이 주장했고, 지금 복음시대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실현,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요거는 천지가 창조했죠.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약시대, 천년왕국,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자체를 그냥 지금 현대의 시대로 보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전철련설은 이 조지 레더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1000년 동안 왕국 통치 문자적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똑같이 창조, 구약시대, 신약시대, 7년 환란 그 사이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고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고 그리고 1000년 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에 무천년설은 루이스 벌콕이라고 장로교에서 얘기한 건데 1000년 왕국은 없다. 예수님 통치도 없는 거다. 창조, 구약시대, 신약시대, 1000년 왕국, 그냥 7년 환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 무천년은 이 1000년이라는 숫자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학적으로 이거는 뭐 몇박 며칠이 아니라 몇 년 동안 2000년 기독교 써서 끊임없는 논쟁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신앙하는 사람 알아줘야 되니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재밌는 것이 이게 대환란이라 트리블레이션 뷰 7년 환란입니다. 7년 동안 환란자가 빠졌네. 계시록 6장에서 19장이 나온 건데 전 환란설, 후 환란설, 중간 환란설이 있습니다. 전 환란설은 성도가 환란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받지 않고 그냥 천국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환란을 당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전 환란설이니까 전혀 그 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 환란설은 뭐냐면 성도가 끝까지 환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 나고 환란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 왕국. 중간 환란설은 환란 중간에 성도가 휴거, 상도가 아니라 잘못됐네. 성도가 휴거되는 거예요. 요거의 그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정인이 있잖아요. 그때 해석이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환란의 중간에 휴거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자 어디가 맞을 것 같아요? 조아라 사모님. 환란을 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 환란설은 환란을 그리스도인이 전혀 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끝까지 환란을 당한다. 세 번째는 환란 중간쯤에 3년 반 지나면 그때 휴거 당한다고. 어느 쪽을 믿어요? 끝 밑에. 제일 밑에. 중간 환란설 반만 사모님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저는 끝까지 환란을 당한다 그래 보거든. 그러면 야, 그 살아남을 사람 어디 있냐? 근데 성경 저지를 보면 환란 당한 게 계속 나타나. 어느 쪽을 취재해? 이건 뭐 구원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7년 환란 오기 전에 그러면 그 찬송은 맞지 않는 거야. 왜냐면 끝까지 환란을 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학이라니까. 신학적인 기조가 내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걸 갖고 논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 학자끼리 전 환란설을 가지고 주장하면 후 환란설, 중간 환란설은 전 환란설이 틀렸다 그러고 후 환란설 주장한 사람은 전 환란설, 중간 환란설이 또 논쟁이 벌어지고 중간 환란설 주장하면 전 환란설, 후 환란설 주장하는 사람이 논쟁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신학적인 논쟁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보세요.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주장하는 사람은 내가 만일 후천년설 주장한다면 전천년설, 무천년설은 논쟁이 벌어지고 내가 만약에 전천년설을 주장하면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 사람이 또 주장하게 되고 무천년설을 내가 주장하면 후천년설, 전천년설 사람이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이것도 알아두면 굉장히 좋죠. 자, 그 다음에 최후 심판과 최후의 상태. 최후 심판은 심판장이 그리스도. 요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복음서에 보면 계속 예수님이 심판장이라고 재판장이거든. 문자되는 심판을 권세를 줬대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근데 또 계시록에 보면 또 하나님이 또 모습이 보인다고요. 약간 논쟁되기인데 그런 것도 아시라고요. 두 번째, 심판 대상자는 모든 사람, 사단, 선한 천사. 심판의 시기는 죽은 자의 부활 후,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죠. 근거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의 기준은 요거 중요합니다. 이방인은 자연인, 자연법, 유대인은 율법, 신약의 신자는 복음. 자, 로마서 2장 12에서 15절은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이를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다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질문을 이상한 회개망창 질문한테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사도행전에 있잖아. 예수가 오기 전에는 자기 양심을 그 양심이죠.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러나 이제 동양에서는 경교라고 아시죠? 이 아시아 이쪽을 통해서 경교 신라 때 또 그게 왔대요. 복음에 대한 건데, 근데 그거는 확실한 건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연법, 율법, 복음이다. 자, 최후 상태. 악인의 상태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벌을 받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의인의 상태는 천국의 하나님의 임재, 악이 사라짐, 영광, 충만, 안식, 예배, 섬김 등거. 자, 그러면 내가 질문해 볼게요. 목사들이 많이 질문하고 설교 중요한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열심히 선교사처럼 열심히 하고 또 순교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좌편이지 우편 강도처럼 그냥 공짜로 구원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천국 가면 대접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상관이 있다고 하니까 또 뭐. 그럼 누가 야 천국에도 빈부차가 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쉽게 말하면 원룸에 갈 수도 있고 매주에 갈 수도 있고 아파트에 갈 수도 있고 그래야지 이 땅에 살지. 논리가 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리지. 뭐 신분은 갖고 평안을 누리고 휴식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 팽팽 놀다가 좌편인지 우편 강도처럼 그렇게 천국 가는 사람하고 이처럼 열심히 섬긴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아멘. 정말로는 나도 이제 너무너무 재밌는 게 진짜 아셔야 돼요. 이게 정말로. 자, 제가 이제 메인 강의 해봅시다.